여러분, 본다는 게 과연 뭘까요? 그냥 눈으로 사물을 확인하는 거? 오늘 저희는요, 시력을 잃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본다는 게 대체 뭔지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높고 막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교회 종탑에 올라가고 있다고 말이죠. 어때요? 발밑은 덜컹거리고 와, 이러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가 확 밀려오죠.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안이, 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무섭게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종탑 내부를 들여다볼 기회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와, 그 안에는요, 사람 팔뚝만한 두꺼운 강철빔들이 아주 촘촘하고 단단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이른바 트러스 구조라는 거죠. 그 강력한 지지대를 내 눈으로 딱 확인하는 순간 어떨까요? 그 무서움이 싹 사라지고 아, 이거 안전하구나 하는 확신이 들지 않겠어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눈 딱 감고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금 그 종탑의 단단한 구조를 본 것처럼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뭔지,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 때 생기는 확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대상에 그냥 내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건 글쎄요, 그건 믿음이라기보단 미신에 가깝지 않을까요? 자,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 거지. 딱 이 한 문장만 들어도 그의 삶이 얼마나 무력하고 또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을지 좀 그려지지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디메오라는 게 사실은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라는 말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디메오의 아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이름조차 없었던 거죠. 한 사람의 정체성마저 아버지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현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파란 아내를 본 적이 없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어쩌면 더 힘들었을 건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보기는커녕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태어났을까 하면서 손가락질했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단지 앞을 못 보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또 다른 종류의 어둠에 대해 말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눈은 뜨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못 보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입장만 보느라 상대방의 마음은 전혀 못 본다거나 내 안의 욕심은 못 보면서 남의 작은 잘못만 엄청 크게 보는 것처럼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엄청난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보세요. 육체의 눈이 먼 바디메오는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정작 본다고 자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정작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딴 생각뿐이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걸로 다투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스승의 고난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야망만 보였던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맹목 상태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모두가 다른 것에 눈이 멀어 있던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디메오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는 다짜고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건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요,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왕이십니다. 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주변 사람들, 그 군중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조용히 해. 죄인 주제에 어디서 시끄럽게 굴어. 하면서 그를 막 꾸짖는 겁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을 그냥 시끄러운 소음으로 취급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귀찮은 방해물로 여겼던 거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아무리 비난하고 멸시해도 그는 오히려 더욱더 큰 목소리로 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끈질기고 절박한 외침은 마침내 기적처럼 응답을 받습니다. 시끄럽다고 다들 외면하던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시하던 그 거지에게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물어보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와, 이 질문 하나가 바디메오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고 또 명확했습니다. 그는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단 하나뿐인 가장 절실한 소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냥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가 아니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신 거죠. 이 치유가 단순히 일방적인 기적이 아니라 바로 바디메오 자신의 그 굳건한 신뢰와 믿음의 결과였음을 분명하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병이 나았다, 시력을 되찾았다 이 정도 뜻이 아니에요. 원래 구원이라는 말은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건져내거나 불타는 집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이 순간은 그냥 눈만 뜬 게 아니라 그 어둡고 소외되었던 절망적인 삶 자체에서 완전히 구출된 순간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에서 완전히 건져진 사람, 완전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가 정말로 변했다는 진짜 증거는 바로 그의 다음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뭘 했을까요? 그 새로 얻은 시력을 가지고 자신을 구원해 준 분, 바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정으로 보게 된 사람은 그 다음엔 새로운 길을 따르게 된다는 것. 결국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만약 오늘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어떤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